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린 지난주까지 해서 3장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사도는 1장에서 3장까지를 통해서 온 우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을 통해서 개인을 위한 새로운 삶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개개인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초소로 빚어가신다는 진리를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3장까지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대로 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4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서 이 4장 1절 이하에서 시작되는 이 내용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이 3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교리를 실천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4장 이하에서도 간간히 구체적인 그런 삶의 실천을 해야 하는 근거들을 교리적인 측면들을 제시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라면 4장 이하에서부터는 그 교리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이런 것과 관련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가 3장에서 그의 서신을 끝내지 않고 이렇게 4장에서처럼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는 단지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엔 한국적인 풍토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흔한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신앙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분히 지성적인 측면에 이렇게 경도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논쟁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비방하고 결국에는 논쟁 끝에 인신공격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덕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다분히 이론적이고 지성적인 측면만을 생각하고 삶의 실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가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하는 이 실천적인 부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야 될 그런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 사도가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면의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정적인 충만함이나 환상과 같은 종교적인 무아지경에 머무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성도들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런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기도에서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을 알게 됐을 때 그 마음의 충만함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영혼의 충만함들, 그것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그런 어떤 감정적인 충만함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변화산상에서 세탁자가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옷이 희게 변화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해서 주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본 그 황홀경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산 위에 초막 셋을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감정을 고조시키는 환경 속에 계속해서 머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직면해야 했던 현실은 산 아래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산 아래에는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어떤 병에 걸려서 불쑥이 막 뛰어들고 물속에 뛰어드는 그 아이를 고쳐줘야 되는,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떤 무능력과 무기력한 그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것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그들이 직면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개인적으로 경건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런 데서 오는 그런 마음의 충만함과 그런 감정적인 고조,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런 것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지금 사도가 4장 1절 이하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그런 권면하는 그 내용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내일이 추석을 맞아서 우리는 흩어진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끼리 서로 이야기가 통하고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들끼리의 그런 교제와는 달리 그런 모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들이 있고 막 그런 어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레 그런 모임들을 회피하고 싶고 그 현실에 직면하지 않고 내가 더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것에 더 집중하고 싶은, 그래서 마음의 충만함을, 그런 감정적인 그런 고조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로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야 할 곳이라는 생각을 사도가 내가 권면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 이하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 그런 감정적인 충만함, 정서의 신앙 감정의 그런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서야 될 자리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때로는 우리의 무기력함과 무능력을 인해서 탄식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그가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누구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이고 그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일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즉 그는 먼저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위치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 이런 것을 먼저 일깨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기에 그런 우리의 신분과 위치에 맞는 삶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 4장 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즉 성화에 대한 어떤 권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화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야 가능한 것이에요. 비록 에베소의 성도들이 1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지만 그것이 성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통치하는 영역에서 벗어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실제적인 성화를 이룬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살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것도 성화 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성화를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것들이고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성화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구비될 때 비로소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결국 성화를 이루기 위함이지 이런 충만함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도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다. 너희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서술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지만 여기 4장 1절 이하에서부터는 뭐뭐 해라. 즉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서술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뭐 해라로 명령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가 여기서 이제 뭐뭐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이것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면서 살펴봤지만 성화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위치적인 성화 또는 순간적인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점진적인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성화 또는 위치적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또
그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 그 자체가 성화입니다. 성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를 이제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도록 우리를 구별시킨 것, 그 자체가 성화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성화가 되었습니다. 그 기반 위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가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점진적인 성화가 차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가 여기서 뭐뭐 해라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그런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함으로써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하는 권위에 의지해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행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구체적으로 권면하기 전에 그는 앞으로 그들에게 권면할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성화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라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게 성화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와 부모 간에, 종과 상전 간에, 교회 내의 성도들 간에, 또 직분자들이 행해야 하는 모든 것은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행위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할 때 그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할 때 매치예요, 매치. 뭐가 매치가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울리다, 조화를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즉 성화는 각자의 부르심에 어울리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와 우리의 행동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화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부르심에 어울리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부부 각자는 각자의 부르심에 어울리게 행동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는 언제나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요. 따라서 부르심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화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고, 또 부르심에 어울리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또 성화의 또 다른 측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뭐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애가 그냥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그냥 결혼 생활 하는 거지. 결혼해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냥 아이 키우는 거지. 내가 나와보니까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부모를 만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이게 아니라 각자의 그 자리에 맞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콜링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소명이에요. 부르심은. 목사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하신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사회, 그 거룩한 사회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만들고 계신 이 거룩한 새로운 사회인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진 것인가를 알 때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앞에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서로 하나됨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하나됨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순결함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즉 하나됨과 순결함 또는 거룩함, 이것이 교회가 나타내야 될 모습이고 그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순결해지는 것. 그래서 사도는 4장 1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주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고 17절부터 5장 21절까지에서는 교회의 순결함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크게 연루가 되지 않아서 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소위 세계교회협의회와 같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연합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연합운동에 대해서도 여기 4장 1절에서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됨의 근거에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사도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권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순결함을 나타내라고 하는 권면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권면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경륜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통일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데 통일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장 11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즉 유대인이 예정을 입어 즉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2장으로 넘어와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 둘로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 둘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이 일이 전에는 다른 세대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자신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해왔어요. 즉 사도는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고자 하시는 그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적대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한 몸이 되어지고 또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는 이렇게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먼저 그가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먼저 순결함이 아니라 하나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2절 3절에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덕목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4장에서 16절까지에서는 그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그런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에도 교회 연합을 꾀하려고 하는 세계교회연합이라고 하는 WCC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 단체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종교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통일 혹은 통합, 하나됨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통합, 국민 통합, 남북 통일, 노사화합 등과 같은 다양한 그런 분야와 조직에서 하나 될 것에 대한 호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넘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은 그런 단체나 국가나 계층들에서 말하는 막연한 하나됨과는 다른 종류의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앞에 1장에서부터 언급된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사도가 말하는 하나됨은 그가 앞에서 1장에서부터 말해온 그런 기독교의 진리들에 대한 동의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하나됨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들에 대한 동의가 없이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든지 믿는지 중요하지 않고 단지 하나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가 이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말해온 이 사실에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연합운동이나 사회 각층에서 요구하는 하나됨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과는 본질상 다르고 그런 곳에서는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한 사도가 말하는 이 하나됨은 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사람이 조직하고 통합하고 하나가 되자가는 구호로 하나가 되어지는 건 일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입었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연합이나 종교 간의 연합을 꾀하는 사람들이 피하는 구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 이 명칭은 종교 간의 연합을 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길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여타의 그런 종교들과 진정한 기독교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종교 간에 그런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영을 주장합니다. 영적인 연합. 여러분도 많이 듣고 계시지만 우리는 무슨 영성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뭐든지 다 무슨 영성을 붙여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기독교도 또 기독교 안에서도 교리적으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룹들 간에도 영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됨을 꾀하고 있고 가톨릭과 심지어 불교와 이슬람교와 힌두교와 다른 모든 이교들과도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세계 종교라고 하는 큰 우산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설자리가 좁아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영만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걸림돌을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없애고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룹들 간의 하나됨을 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는 오직 성령에 의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죄인들을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취향을 주심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자고 해서 하나가 된 그런 기계적이고 인간적인 조직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적인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각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동일한 소망과 동일한 취향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 교회의 연합이에요. 따라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나 성령의 역사에 대한 동의조차 없는 사람이나 기관들이 또 종교 간에 하나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이인데도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끼리도 이룰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연합운동을 판단할 수 있어요. 사도는 교회가 하나 된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힘쓰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노력해라, 열심을 내어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하나됨을 하나되는 것을 지키는 것은 시급을 다투는 아주 급박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 아래 급히 서두르고 열심을 내어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다급함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개인의 영적인 성숙이나 성장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어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모르면 부부간의 하나됨도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이 무엇인지 모르면 부부간의 하나됨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이 문제는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일들을 시급함을 가지고 힘써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하는 5가지 덕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겸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만이나 교만, 자기를 주장하고 오만한 것과 정반대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겸손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하는 바른 자기 인식에서 나오는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오늘날 자신을 높이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이 세상의 풍조와는 정반대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은 세상이 추구하는 마음과 다른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대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대신 남을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겸손입니다. 모든 불화의 배경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얼마나 이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는 쉽게 하나가 되는 반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과는 불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사회인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보다 분명히 여러 가지 면에서 못한 사람을 나보다 낫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고 판단할 때 발끈하면서 불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우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 자아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한가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낮아져요. 내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했는지,
내가 그래도 이런 것이 있고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낮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덕목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유약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강직하고 권력을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권세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취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 발끈하면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얼마나 대단한 카리스마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땅 위에서 온 지면에 온유함이 승한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성품입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기꺼이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이나 하나님의 판단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을 겪게 하거나 뭐 어떻게 다루신다고 해도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판단에 자신을 내어 맡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과 온유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겸손이라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의 판단과 인도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변론을 하지 않는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인도에 그냥 맡기는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판단할 때도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온유함이에요. 우리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성품과 마찬가지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도 우리의 타고난 성품으로는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게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우리가 무시당하고 누군가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발끈하고 그것이 너무 억울해서 화가 막 마음의 병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바르게 그것도 바르게 볼 때 근데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보게 된 것에 불과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완전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자신의 그런 비참함, 무가치함, 무익함을 막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막 기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런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사람이나 하나님의 판단에 발끈하거나 원망하거나 변론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화를 내지 않고 오래 견디고 자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막 상대방이 밉고 정말 막 패죽이고 싶은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 막 살인의 그런 본능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마음의 충동을 따라서 발끈하면서 화를 내고 그 마음의 상태를 따라서 말을 막 쏟아내고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long su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고통을 받는 이런 말이에요.
상대방의 부당하고 바르지 않은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우라가 치밀어도 그것을 고통 가운데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우리의 경험은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마음을 먹는다고 곧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분노를 쏟아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버닝이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 한국 영화에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 사회 속에 퍼져 있는 분노와 화에 대한 것을 다루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이런 모습들을 정말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화를 다스리거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발끈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것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장 심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고 오래 견디고 자제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도는 용납하라고 권면합니다. 용납한다는 것 역시 오래 참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성품입니다. 용납한다는 것 역시도 부당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 반드시 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승복할 때까지 이겨버려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성을 높이고 그를 꾸짖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를 포기해버리고 마음속에서 혹은 실제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런 행동과 말을 하게 된 배경을 헤아리고 그를 할 수만 있으면 품고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옳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일이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시라면 여기 우리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분이시라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 때문에 발끈하시고 진노를 쏟아내실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것, 이것은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오래 참을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용납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찬가에서 우리는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덕목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잘못을 옳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덮고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마땅히 믿어야 할 바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까지 다 그럴 수 있지 하고 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와 용납함과 사랑, 이것이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타고난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주장하고 변호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억울하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막 변호하고 막 어떡하든지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과는 하나 되고 싫어하는 사람과는 불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나 누군가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발끈하고 화를 내고 그를 이기려고 하거나 또 승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치는 것이 우리들의 타고난 보통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고린도서에서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고 5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있는 동안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것은 결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였어요. 따라서 이런 삶,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이런 삶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 혹은 옛사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런 성품들, 생명, 타고난 성품과 기질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서만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기 전에 3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의 옛 본성의 그런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을, 그 악함을, 부패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데 우리의 타고난 육신적인 힘과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거하시면서 우리의 자아의 실체를 자꾸 드러내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 권면에 앞서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하늘의 보좌에 앉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살핀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사시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복음은 그거예요.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그 하나 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불편함들, 이런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을 사랑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삶의 실천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그런 진리들을, 교리들을 말한 후에 이제 그 삶의 실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게 하셔서 그 교회 안으로 도무지 하나 둘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들 사이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막힌 것들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가 말한 후에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대로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 능력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타고난 그 자아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과 부패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깨뜨리셔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삶을 그렇게 교회 안에서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내므로 하나됨을 드러내 그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